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이 기도의 동안에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고 놀라운 은혜, 능력, 축복으로 모두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오하이주에 어마어마한 거부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토지를 갖고 농장을 경영하면서 수많은 직원들이 그 농장을 위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때는 남북 전쟁 직후에 상당히 많이 직장을 잃거나 가족을 잃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죠. 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고아, 거지가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말했죠. 갈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테일리는 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17살 난 아이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했고 모두가 다 인정받는 일꾼이로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집 테일러라고 하는 이 거부에게는 외동 딸이 있었는데 짐과 눈이 맞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죠. 아버지 테일러가 이 사실을 알고 소위 언감생심, 어찌 감히 머슴 주제에 우리 딸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리고는 그를 내쫓아 버렸죠. 그는 맨손으로 쫓겨났습니다. 세월은 갔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죠. 이제 테일러는 자기 집에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 그러면서 헐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물건들을 끄집어내는데 한 보따리가 나왔어요. 끌러 보았더니 바로 30년 전에 자기 집에서 일했던 짐이라고 하는 아이의 보따리였습니다. 책 한 권이 나왔죠.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그 이름이 아브라함 가필드라고 하는 본명이었다는 것.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미국의 대통령이 아브라함 가필드였어요. 동명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머리를 흔들었죠. 걔가 걘가. 근데 살펴봤더니 바로 자기 집에서 일했던 그 머슴, 거지 아이가 맞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그는 부모를 잃었죠. 고학으로 선원생활도 하고 공부를 하면서 한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군에 가게 되죠. 군대 소장으로 전역을 하게 됩니다. 지역의 하원, 의원도 여러 차례 그치게 돼요. 그리고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돼서 백악관에 들어간 거죠. 그는 깨달았죠. 그때에 잡아야 하는데. 자기의 딸은 힘들게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이죠. 근데 그 기회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결국 그런 기회를 상실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들이 주어질 때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가 왔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반대예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어떤 상황과 전혀 다르게 외부적 어떤 힘이나 환경에 의해서 그 기회가 박탈된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아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양치는 목동이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는 누구인가요? 이집트 왕궁에서 왕실 교육을 받고 국가의 지도자로서 모든 걸 완비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국가는 국가에 이끌어갈 차세대한 교육을 반드시 합니다. 소위 로얄 아카데미에서 모든 훈련을 받게 해요. 기본적인 문학적 소용이라든지 인문학적 실력을 배양하게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서상경, 공자의 또는 맹자의, 순자의 수많은 선조들의 남겨놓은 이러한 공부들을 필수로 하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그 과정을 마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바로 그런 과정을 다 이수를 하고 현장 경험을 쌓아놓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양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주어져 있던 그 놀라운 실력, 하버드라든지 옥스퍼드라든지 이런 유수한 대학에서 실력을 배양하고 현장을 경험한 소위 엘리트 코스를 거쳐간 그에게 바닥에서 양을 돌보는 일을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졌던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하고 말았다. 잃고 말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더욱 아픈 사실이 있어요. 그 아픈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은 미국의 테일러라고 하는 오하이오주의 거대한 농장주로서 거부로서의 일을 했다. 그러면 말이 다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사실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띠를 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양이 아니에요. 미디안 제사장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무슨 말이죠? 자기의 재산은 없는 장인의 재산에 대리를 싸우기로 머슴처럼 일하는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서글픈 거예요. 간단한 기록이지만 모세의 입장에서 과거의 왕실의 최고의 엘리트 과정을 했어요. 정말 공부를 다 마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바닥으로 급진직하로 추락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양도 아니라 대릴사에 들어가서 할 턱 없이 그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는 처지가 됐다.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미국에 가면 미국 교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불법 체류자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30여만 명 된대요. 굉장히 많은 불법 체류자가 한국에 머물고 있거든요. 여러분, 불법 체류로 있는 분들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자기 신분의 보장이에요. 신분 보장이라는 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영주권, 시민권을 받는 방법들이 많이 있죠. 회사에서 이 사람은 필요하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을 해줌으로써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국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영주권을 내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맨 털털일 때, 빈손일 때 가장 최고의 받는 신분보장은 시민권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주 최고로 돈도 안 들이고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남자들은 시민권 가진 여자, 여자들은 시민권 남자. 아주 그러니까 해바라기듯 그렇게 그 남자들을 바라봐요. 결혼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게 결혼해서 사는데 많은 경우는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 빈털터리였거든요. 미디안 광야에 도망갔거든요. 가족이나 일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내다가 그 지역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그 집의 머슴처럼 일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지만, 가정을 이루어 살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걸까? 4절에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뜰기나무의 불꽃 안에 모세에게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은 모세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위로라고 보거든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뜰기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뜰기나무는 타지 않아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찾아가서 뜰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고 있고 모세를 부르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는 이것만큼 위로요, 이것만큼 감동이요, 이것만큼 용기요, 이것만큼 격려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그는 버려졌잖아요. 동족에게 버려졌잖아요. 그리고 왕실로부터 버려졌잖아요. 그 힘든 어려운 미디안 광야까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왔잖아요. 갈 곳이 어디 있어요? 겨우 숙식을 조공하는 그 지역의 양을 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 집 딸과 결혼해서 머슴처럼 데릴 사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양치기 하고 생활하지만 늘 마음은 어땠을까? 왕실에 공부하던 생각들, 거기에 친구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대우받던 생각들, 동시에 고통하고 있는 자기의 동족들, 수많은 복합적 생각들이 몸은 미디안에 있지만은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어쩌면 남쪽 이집트를 늘 바라보며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그 생각하면서 때로는 혼자 있을 때에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누구나 다 이런 삶의 과정을 돌이켜보며 그 안에 희노애락에 대한 마음의 감정적 변화는 모세도 역시 있었다고 봐요. 바로 그런 현실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자기의 기회는 박탈이 되어지고 살 수가 없어서 도망가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헐떡없어서 그 대릴사위로서 일을 하고 오늘도 양을 돌보면서 힘들게 지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 아들아, 나는 다 알아.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현실을 겪었는지 나 보고 있었어. 이제는 내가 때가 돼서 내가 너에게 나타난 거야. 이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구나 하는 거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뜰기나무에 불이 붙고,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불이 타지 아니하는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바로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보고 있었고 그때에
찾아가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박탈당하고 내 힘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 어떤 힘에 의해서 잃게 되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후회스럽고, 또는 원망도 있고, 그래야 오늘도 힘들게 지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있을까? 침묵하는 길이 왜 이렇게 길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아요. 보았다, 들었다, 알고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의 동족 이집트에서 너의 백성이 울고 있는 걸 나는 보았어. 부르짖고 있는 것을 나는 들었어. 그리고 그들 안에 마음의 절망과 근심에 쌓여 있는 그것을 나는 보고 있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알아. 너의 아픈 마음의 사정을 나는 보고 있어. 너희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나는 귀를 기울이고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시에 이것은 모세를 찾아와 말씀할 때 역시 너도 나는 알아. 여기까지 오면서 지내왔던 모든 걸 나는 보고 있어.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9절에서 말씀하지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불러서 전과 다른 하나님의 귀한 일을 모세에게 주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일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기회도 지나가고 상실이 되어지고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사기 11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입다가 나오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능력이 있었나 봐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 능력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나쁜 일도 많이 하잖아요. 역시 그의 아버지도 첫째 부인도 있고 두 번째 부인도 있고 여러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들을 통해서 본부인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입다였어요. 그런데 그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본부인에 있는 집으로 그 아이를 보내게 됩니다. 본부인에게는 먼저 형들이 있었어요. 그 형들에게 어린 시절을 입다는 크면서 많은 구박을 받았죠. 배다른 동생이라고 해서 쥐어받고 거두차고, 외부에 아버지가 바람나서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해서 큰어머니도 이 아이를 무진장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 컸죠? 형들이 생각할 때 이 아이 그대로 두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야 할 때 우리 몫이 얘한테 간다. 얘 쫓아. 그래서 매질을 하면서 입다를 내쫓아 버렸어요. 그는 그와 같이 쫓겨나와서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처절한 아픔과 눈물과 고통으로 어린 시절을 그는 보냈습니까? 갈 곳이 없죠. 노숙자가 됐어요. 그 노숙자가 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결국 불량자 서클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량하게 그는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죠.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그는 첩의 아들이에요.
그는 본처에 형들로부터 무시를 받고 짓밟힘을 당했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노숙자가 되어서 힘들게 지내는 그였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를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사람들이 왔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 지도자는 다른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을 끌어갈 사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죠.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당하고 기회는 박탈당하고 나에게 있는 것은 다 잃고 사라지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입다를 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다시금 끌어주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모세도 그렇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에 어떤 기회들이 왔어요. 준비하지 못해서 이르지도 하고 주변의 환경 역견에서 나에게 얻어야 할 것들을 다 박탈당하기도 하고 힘들 때 있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놀라운 내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에 말씀을 보세요. 이제 그들을 끌어내는데 어떻게 한다? 내가 내려간대요. 이거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려간다. 그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끌어낸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요? 이제 네가 가라 그래요. 참 모순이잖아요.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그들을 끌어내겠대요. 그런데 9절에 와서 이제 내가 가래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직접 바람과 자연과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거의 90% 이상, 99%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해요. 지금 이렇게 벌어졌던 이 모세를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려가서 고통하고 있는 그들을 끌어내겠대요. 그런데 9절에 와서 내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벌어졌지만 너 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통하여 내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자기의 힘이었거든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걸 기회를 상실했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전에와 다른 내 인생의 미래가 열리지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늘 많이 말했지만 우리 강용호 박사님 잘 알고 있잖아요. 1957년도에 아버지가 세상 떠나요. 2년이 지난 1959년도에 중3 때 학교 운동장에서 공차기 하다가 공이 눈에 맞았어요. 번쩍했어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시력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당시에 서울의 그 유명한 안과가 있죠. 공안과입니다. 안과 을지로에 있는 최고의 병원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검사하고 그곳에 가서 진찰을 받고 수술을 받고 그 과정을 했지만 시력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의사가 어머님에게 말했죠. 결국 시각장애를 잊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8시간 만에 어머님은 쇼크로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사남매 자녀가 남았거든요. 누나가 제일 나이가 많았는지라 평화시장에 가서 옛날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봉제 일을 많이 했잖아요. 누나가 봉제 공장에 봉제 일을 했어요. 봉제 공장은 열악해요. 먹지 못하지, 공기가 나쁘지. 그러면서 폐결핵에 걸렸어요.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누나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과정이 4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1961년이었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눈 뜨게 해달라고.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어요. 자기 남동생 영등포에 철공소로 보내고 여동생 고아원에 보내고 자기는 맹아 재활원 학교에 가고 울면서 삼형제는 통곡을 하면서 헤어졌어요. 그 자체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던 부모님도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기회도 다 박탈당하는 아픔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최고 높은 장애 담당 차관복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는 얘기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눈뜨게 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분명한 것은 공장에 가서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일했을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는 세상을 떠났을 거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박탈돼서 끝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와서 그 비 오는 날 이제 그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차가 선 거예요. 태워줬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누구였느냐 하면 부시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분의 얘기를 다 듣고 부시 행정부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바로 이 장용우 박사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사람을 바로 장애 담당 차관보로 모셔와라.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의 동생들을 다 미국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조카들을 다 공부시키고요. 자기 큰아들은 안과 의사, 아버지 고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그는 변호사. 오바마 행정부의 백악관에 또 들어갔죠. 그리고 조카들을 공부해서 엔지니어 또는 의사 또는 공학박사 이런 사람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분 얘기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보았고 하나님의 때에 그 잃었던 모든 것들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를 일으켜 세워줬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지 아니하고 붙들고 감으로 오늘도 모든 것 지난 날에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짖듯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제 네가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전에는 내 힘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권세의 능력을 이루어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